여기 참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종으로 살다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결박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 살아요. 죄의 종.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솔직히 합시다. 솔직. 여러분, 세상 유행은요, 얼마나 우리 강하게 말씀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드리는 시간은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여유가 없어 보여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이죠. 예배당 나갈 때 다 벗어놓고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합시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 삶이 되지 못할 때 그건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는데 정작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앉아가지고 음식 하나도 먹지 않아요. 그러고 나옵니다. 왜 식당에 들어왔냐고 주인이, 가면서도 돈은 다 내고 나가지만 좀 불쾌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뻔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왜 우리 교회가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뻔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선곡교회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봉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봉사하는 겁니까? 청소하든 뭘 하든지. 그렇지 않은 봉사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거 중간 쭉 뺐어요. 너무 길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없는 거야. 밥을 먹고 나면 맛있다, 힘 얻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생명양식이라 합니까? 먹으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살아온 게 하나도 있어야 됩니다. 야, 오늘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맛있다, 힘난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고시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걸 신을 신고, 복음은 편안한 거지요. 편안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평안해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맹목적인 맹물이 아니에요. 맹물. 왜 믿음이 실제가 못 되냐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70년은 제가 보니까 거의 가까이 했는데요,
결국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요, 기도는 이빨로 씹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맹탕이에요, 맹탕. 여러분 이 말씀 들어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목사인 제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못 삽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야고보서. 눈치가 빠릅니까? 눈치가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럼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형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 동생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니까요, 자기도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 그런 형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걸 보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몇 명 받았냐? 500명이 다 받거든요. 500명 가운데 몇 명이 충격받아요? 500명이 다 충격받아서 예수님 올라가니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충격. 그런데 이야 놀랐다 하고 380명이 집에 가봤어요. 몇 명이 갔다고요? 380명 가버리고요. 놀랐다. 그리고 120명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의 시간이 없다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야고보가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은 행할 때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힘주셔요. 회개하면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믿음으로 산 거 아니에요. 죄의 결박. 제일 결박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 생활 잘 못하도록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걸 합리화시켜요. 합리화. 믿음 생활 잘 못할 때요, 내가 예배 못 나갈 때 보면요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신학교 오라고 할 때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갔다 왔다 정확히 걸리는 시간이 9시간이에요. 9시간. 내가 계산해 봤거든요.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안산 가가지고 안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하는데 보면 걸리는 시간이요, 가는 시간이 5시간, 오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올 때는 안양에 버스가 있어요. 갈 때는 안양에 그 시간에 버스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2번밖에 안 가요. 요즘 다 가요. 그래가지고 안산까지 가고 안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강의 한 4시간 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사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써야 돼요. 사이버로 녹화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가의 가치를요 격화시키지 마세요. 그분은요 대단히 놀라운 분이셔요. 놀라운 분이셔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춰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 본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례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이요, 기도와 같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전신갑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4월 29일자 김해일보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김해일보에 났죠. 제목이 뭡니까? 좀 보세요. 뭐 제목이 뭐예요? 근데 누가 말했어요? 스님이 앉아있죠. 제가 이 내용을 보고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다 한 번씩만 봐주세요. 한 번씩만. 근데요, 왜 제가 놀랐냐면요, 옥천 봉헌사의 주지 현진 스님의 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최고의 정수라고 생각되는 말이다. 그분이 딱 쓴 첫 글자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얘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다. 중간에 조금 생략해가지고요, 삶에 있어서 돈, 권력, 명예,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말은 자유들은 받지만 그 진정한 뜻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진리가 과연 무엇이면 자유를 어떻게 준단 말인가? 여기 좀 괜찮아요. 이렇게 가능한데. 근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이분이 쓰는 짧은 글이지만요, 이런 불교의 수행성들은 평생 진리의 깨우침을 얻으려고 일생을 수행으로 보낸다.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이길래 일생을 소비하고 목숨과도 바꾸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설교한 거 설교.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더 의미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구 종말까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있어. 그런데 왜 스님이 그 앉아있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리로 돌아가는 방법은 기독교의 회개와 불교의 참회뿐이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두면서 이분이 진리를 몰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햇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진리가 뭔지 모른다. 근데 추구하다가 끝낸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 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우리 기독교는요, 진리라고 딱 제시하는데도 안 따라와요. 여러분이 진리를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냉담하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담한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순간순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아차하고 정신 차려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이래요. 지금 고추를 굳는 철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고추 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힘드냐 해서, 목사님 한낮에만 고추 따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했어요. 나는 안 쓰러집니다. 한번 시켜봐라 했어요. 시켜봐라. 여러분, 고추 농사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뭘 해도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석고처럼 탁탁해요.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고추를 딸 때 하나님이 이 씨앗 하나 심어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추가 나온다니 보면서 은혜 받잖아. 그게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고추 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도 주 앞에 내 삶을 잘 심으면 고추가 대수냐?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 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하면서 계속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딸 때 한번 불러보세요.
왜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꽁꽁 묶여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내공을 얼마나 쌓았는데 정말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이러면 섭하지요. 섭섭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뭡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니까? 내가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제가 며느리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잠깐 그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으로 보낸다 그래요. 며느라, 어제 내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너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당 안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버지, 나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덕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는데 괜찮냐? 결론이 뭡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요. 아버지, 가나 안 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움찔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서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그 말씀 무시하고 안 듣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면 목사는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목회 못하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의사가 환자 치료 못하면 의사는 그만둬야죠. 성들이 말씀 전하는데요, 변화되지 못하면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근데 아버지, 가나 안 가나 똑같다는 것이 현대 교회란 겁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아버지, 지금은 정말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요, 바이러스에 전부 발이 다 묶였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가치보다 세상 것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찬송했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못한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김신용 장로님이 아래죠. 어제 아니고 금요일 날 저를 잠깐 만나가지고요, 그 사이 되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이 되신 분이 꿈꾸는 음악학교 또 교장이셔요. 그 나보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권사님이 그 장모 되신 권사님이요, 우리 사이가 지금 믿음이 좋은 분이, 아주 좋은 분이거든요. CTS 방송에도 지난주에 나온 분이에요. 이래요. 목사님, 우리 사이가 혈중이 있거든요. 아주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자리에 세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만,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인간은요,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어제 이런 말 했어요. 저녁에 아내가 뭐가 힘든지, 너무 힘들다 이래요. 뭐가 힘든지.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놈은 마귀 새끼가 슬슬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 살았다. 당신 살았다. 이게 힘들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무조건 감사하자. 감사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 등급이 있는데 당신과 나는 1등급이다 이랬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1등급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니 집에 가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요. 여러분, 예배당 나온 연수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완전히 바닥에 나왔어요. 지금 세상으로 나갈까 말까 하는 기독교인들이요 많아요. 한심한 일, 한심한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없어요.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옛날에 9.11 테러가 있기 전에 이 사람이 막 세력을 확장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9.11 테러를 줘가지고 이 사람 세력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의 확장이 끝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이러스를 가지고요 진짜 교인과 가짜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며느리가 어제 얘기. 아버님, 지금 믿음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속으로 니나 잘해라. 나도 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겁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싸우지 마세요. 나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속 얘기해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도로 풀어내라. 그러면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길 안 가고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요, 길목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 감사하도록 만드시죠.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환경인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어준 환경이라는 거죠. 놀라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1을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살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요, 없는 거 생각하면요, 손가락 열에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해 보시죠. 그 외에 수만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겨우 손가락 10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다. 감사. 시간 지나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 환경, 이 가정, 이 사업장, 이 사람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줄에다가 여러분이 거기다 여러분 자신을 탁 묶지 마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기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즐겁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절 19절 보니까 10 문둥병자가 있는데 9명은 고침받고 가버렸지만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에서요, 가장 많이 본 유튜브 500만이 봤어요. 500만. 여러분 아마 치마 나올 거예요. 그 노숙자에게 빵을 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케이시라고 하는 미국 여자가 젊은 아기 엄마고
대학생인데 노숙자를 보고 노숙자에게 빵과 커피 한 잔을 줬어요. 그 노숙자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샤리니까요, 커피 빵값이 안 되니까요, 기운이 없어 고개 숙이고요, 이 나가려고 할 때 자기가 빵과 커피를 주니까요, 이 노숙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케이시라는 여자가 그 노숙자 보고 말 걸어도 말도 안 했는데 빵과 커피 한 잔 주고 나니까요, 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기가 마약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무너졌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앞에 이제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해서 가려고 저 가야 되겠어요 하고 케이시가 일어날라는데요, 손에다가 영정 쪽지에 글 쓴 걸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 손을 딱 펴보니까 그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글은 잘 쓰지 않았지만은 오늘 저는 아침에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걸어오 싶지 않네요. 고마워요. 아름다운 사랑. 이거 영상 들어가면 다 보여요. 이게 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빵 하나 커피 하나 준 것이 그 마음을 감동입니다. 열심히 살과 피를 줬는데 왜 인간은 감동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마음에 감동을 준대 열심히 전 세계를 줬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감동해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 어떤 문제도 다 자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절대로 종은요 아들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죄의 결박을 딱딱 끊어버리세요. 죄의 결박.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러 왔다면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영적 식당에 들어온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이. 로마서 4장 15절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또한 우리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고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오늘 설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면 어떤 인지 알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짜 회개하는 게 복이요. 여러분 강팍해지면요 죄를 얘기하면요 불쾌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죄를 얘기하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부터 이럴 것이고 했습니다. 아마 내가 이거 못 읽은 것 같아요. 회개하면 새롭게 된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 만난 그 모든 것은 죄하고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덮어두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죄 있는 자를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권고해 주었어요. 자유 없게 하셔야만 해요. 자유 없게.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오늘 교회는요 잘못해도 가만히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개인적으로 책망하라 말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해도요 여러분이 저 찾아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성도가 잘못하고 있으면요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정으로 얽히고요 혈면으로 자꾸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얽히지 말고요 진리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며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여보 이건 아니야. 얘들아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했어요.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완벽히 살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날마다 회개하는 중입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면요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과 가까워져야지요. 세상과 가까워지고요.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지 마세요. 사람 만나면 서로 좋지만 너무 자주 만나면 힘들어진다 그래요.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아 적당히 만나자. 그런데 적당히 만나자.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손자 손녀 보고 적당히 만나자. 아들 딸 보고 적당히 온나. 나도 힘들다. 손자 손녀 아들 딸들도 그래요. 아 어머니 할머니 우리 적당히 만납시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분하는 것도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적당히 만나자가 아닙니다. 같이 살자입니다. 딱 붙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 너 정말 너 좋거든. 너 사랑하거든. 근데 너가 왜 세상에 그렇게 붙어 사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비춰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는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제가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진하게 보이지만요 제가 게으른 게 있어요. 제가 때때로 1시간 30분 1시간씩요 이번 주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존 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 설교할 수 있는 자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한 겁니다. 우리요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붙으려고 하면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기도로 붙잖아요. 말씀 기도로 살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은요 열매가 가득합니다.